저희가 가족이라는 말 들으면 항상 마음속이 짠해지는 것 느껴집니다. 가족은 참 특별한 그런 모임이고 특별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혈통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로, 창조의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누구 아이지라고 이렇게 모르지만 부모 옆에 딱 앉혀놓으면 이 집 자식이구나라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부모를 분명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누군지 알아차리죠. 같이 있으면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이렇게 뚜렷하게 누구를 닮았는지 드러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아주 작은 그런 습관까지도 담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습관뿐만 아니고 성품들, 또 이런 웃는 모양까지도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법칙 속에 놓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의 관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 관계, 또 그 영적인 법칙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말씀에는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후반절에서 우리는 이 소속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인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존재인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적인 교회 밖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걸맞는 삶,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라라는 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하고 명령하고 이 신앙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이 보라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지금도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되뇌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가족 되었다면 이 사랑이 과거에만 머무는 감격과 이 사랑에 대한 과거에만 있었던 놀라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랑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보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놀랍고 낯설고 새롭고 기이하고 이해하지 못할 큰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 큰 특성이 그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더라도 늘 새롭고 늘 이해하기 어렵고 늘 낯설게 다가오고 늘 기이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늘 새롭고 놀랍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히 보라라는 이 명령은 그저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이렇게 눈길 가는 대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보라라는 명령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정말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반가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소리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이 보라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잠잠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그 안에 감격과 놀라움이 배어 있으면서 보십시오, 저것을 좀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보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 보라의 속성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씩 제가 저희 집에 이제 퇴근을 하거나 어디를 갔다 올 때 문을 열고 가면 아이들이 뛰어서 이렇게 문 현관까지 뛰어나옵니다. 그럼 항상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바라봅니다. 그 제 손에 뭔가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못 보던 것이 있으면, 만약에 종이 가방 같은 게 있으면 막 고개를 파 묻고 막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빠 뭐야? 아빠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막 궁금해하죠. 그러다가 그 안에 먹을 것이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있던 형에게 형 와서 봐봐, 아빠가 선물 사왔어, 아빠가 뭐 사왔어 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보라고 와서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저희 집에서는 종종 있곤 합니다.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아빠가 뭔가를 가져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새로운 어떤 만족감, 이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와서 봐봐 하고 소리치는 이 보라라는 이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쳐서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놀랍고 기이하고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리쳐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감격이 반감되고 줄어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제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이러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리쳐서 정말 마음속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정말로 우러나오면서 보라고 외친 적이 있었지라는 그러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품고 싶어도 다 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벅찬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사랑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낯섦이 더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지라고 하는 그러한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저희 아이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소리 높이는 것이 왠지 경망스럽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라를 외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보라라고 감격과 기쁨과 뛸 듯이 기쁜 그 소리를 마음을 담고서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을 때에 아마 나이가 80이 넘었을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사도 요한입니다. 노 사도입니다. 할아버지 사도입니다. 교회 안에 거의 모든 이들에게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많고 이미 연로해버린 그러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기쁨을 담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담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연소하고 오히려 이제 막 신앙의 이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보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은 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다 이해할 수 없이 늘 새롭고 낯선 사랑이었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는 기대감과 열정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베풀어졌는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한 그 예배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예배드리던 그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정말로 기골도 장대하시고 목소리도 너무나 굵고 막 예배 시간에 소리치시면 막 쩌렁쩌렁 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 말씀에 인용하였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담담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요, 그분이 이 말씀을 소리 높여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이렇게 외치는데 전율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십수년이 흘렀는데요,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흉내낼 때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격과 놀라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소리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몇 년이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더라도 이렇게 흉내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예전의 사랑, 과거의 사랑, 예전에 경험했던 사랑, 한때 뜨거웠던 사랑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으며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아라 라는 그 우리의 영혼 안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감격스럽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벅차오르는 그러한 소리로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그저 예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바라보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에 의아해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은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사는 이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고 참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중간에 잠깐 보다가 굉장히 의미 깊게 느껴져서 계속 이렇게 기회가 되는 한에서는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KBS일 겁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요, 별로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봤는데 이 두부를 파는,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아버지 안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사로 잘 나가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비서로 성공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철부지 같은 막 나가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들이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놓은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자 정말로 세상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의사 아들이, 잘 나가는 딸이, 또 그와 관계되는 굉장히 부유한 부족한 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참된 가족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아들이 많은 저에게는 참 더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이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시울 붉어졌던 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던 아들이, 의사 아들이 아버지의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아들이 아버지 무릎을 이렇게 잡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 배우, 아버지가 이런 대사를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 앞에 아버지는 다 그래, 아버지니까,
제가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게 참 가슴에 안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다 그래. 아버지니까. 참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아버지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촉촉하게 적시게 만들었던 그 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보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적시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올 어떤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지금 처음 주시는 것 같은 감격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현재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살아가는 삶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최우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지금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실은 하시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경건의 경주를 해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며 또는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고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천국까지 확 하고 옮겨지고 순간 이동하듯이 이 순간에서 거기까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 가는 그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오는 이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부단히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유리 앞에 자욱하게 끼어있는 먼지를 닦고 만약에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차를 운전하려고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낀 차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가리워진 영혼이 가는 길은 그런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영혼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풍랑을 만나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이가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 순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퍼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욕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갈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은 우리를 부인하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바가지 내려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바가지 내려서 갈증 채우는 이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늘 그 사랑이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응하며 부지런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